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공허 속에 쌓인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존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아버지께서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세상의 부귀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행복이나 이 세상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평안이 아닌 진정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누릴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3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33페이지 1항.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항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해서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 이 1항에서 저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문장,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이 문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이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케 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케 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한 것과는 다르다고요. 다른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근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근거요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혼자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셨다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시란 말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진리시다, 선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하면 원수지간이 되었거든요.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얻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중보자로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갈라진 거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거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언제서부터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영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은 이미 갖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계시고 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뭐라고요?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문장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말고 더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이제 34페이지로 와보세요. 3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두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쓰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묘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저도 참 그걸 많이 하거든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좋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이란 말이 뭐냐?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진리. 그러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진리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생명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란 말은 뭐냐 그러면 외통수입니다. 외통수예요. 진리는 참이요, 옳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외통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을 어떻게 예수라는 한 인물 한 길만 만들어 놨겠느냐? 아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너희가 뭐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가봐라. 여기 길이 여러 군데 있지 않냐? 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 그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산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그건 산에다가 비유할 수 없는 비유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뭐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또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외통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진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거 왜 진리가 있습니까? 불경에 진리가 있어요? 없습니다요. 이 세상에 이거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야 어떻게 너희만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너희만 그렇게 우기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여덟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종교 창시자 중에 뭐 석가모니가 됐건 마호메니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종교 창시자 중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할 만한 배짱은 없어요. 배짱은 없다고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구원하러 가면 그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더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분이 보냈다 그래라. 근데 그 나는 나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주위에 친구들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30살쯤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요?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친 사람 아니거나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거나 진짜거나요. 그죠? 진짜거나.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인 것을 성경은 정말 세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법을 다 지키고 온전히 지키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30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30살이 된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부터 율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3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하잖아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신다든지, 세상에 무생물, 아니 폭풍이 오는데 폭풍아 잠잠하라 그래서 복종할 게 어디 있습니까? 폭풍이 뭐 알아듣게랍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요? 지진아 멈춰라 그러면은 지진이 멈춥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저렇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부정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정말 무서운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만 알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히 뚫립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절대 진리가 없는데 선과 악을 뭘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지르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는 내가 잘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잘했다고요. 왜 잘했냐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진리의 기준을 삼았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깨뜨리고 없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몽땅 다가 상대적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왜 살인을 했느냐?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형성된 성격 때문에 내가 살인하게 되었다. 정신박약이 되었다. 어떤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내가 살인하게 되었다. 끝이에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환경에다가, 그 다음에 내 자라온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가정, 학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 비일부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 때 뭐 잘못하면 동네 아저씨들도 지나가면서 이놈 자식 그러고 때려줬어요. 근데 그건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똑똑히 보셔야 돼요. 몽땅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다 남의 탓이에요. 떳떳하죠.
거기에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져 버려요. 무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 판사한테 큰 소리 치는 세상이라니까요. 가서 왜 그래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잘못해서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교수가 안 됐으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가 이거 안 됐으면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주장한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에 보면 뒷장이 요한복음 3장 33절 그 34페이지 그 참고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되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예, 성도라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되시다. 참되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많은 일을 겪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많은 의구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영원한 작정을 보면 제 3장 1장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배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3장 1항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한 때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든 의심이 되지 않든 누가 결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 또 재밌는 그 의문을 달 만한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악한 일을 조정하신 분이 그 악한 일을 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다 아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았으면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건 누구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하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한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장 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한 분이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할 때 한 분은 숫자로 하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숫자로 하나인 것 같은데, 숫자로 하나란 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어 성경에는 one only라고 적었습니다. one only. 그러니까 하나인데 only예요. 그 신명기 그 아래 34페이지 아래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하나라는 말, 그 히브리어의 그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도 있잖아요. 포도가 한 송이잖아요. 같은 송이. 근데 그 안에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집합적 하나예요. 집합적 하나. 우리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민족이에요. 하나로 뭉쳐진 하나예요. 한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그 안에는 여러 다양성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이면서도 그 안에 다양성. 그래서 이 하나와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어차피 하나님한테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다양한 것이 존재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완전히 배타적이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귀신이란 말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좋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그걸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거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워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신인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66이라는 단어요. 근데 그 666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타락해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요. 이 악밖에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이들 중에 얼마를 선한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이게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악한데,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다 악한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일부를 꺼내서 선한 존재로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냐 아니면 불공평한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악한데 그 중에서 아무도 안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오케이.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몇 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구원해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전멸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불공평한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그 뒤에 엄청난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존재들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존재. 이게 뒤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디로 현장으로 들어오냐 그러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큰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싸움이 앞에서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이거를 의지해서 이런저런 뭐 점도 치고 뭐 이런저런 그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표현도 하지만 유일한 분이시에요. 근데 이 한 분이라고 할 때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한 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고도 나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 분인데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한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죠.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열을 가하면요. 기체가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생각에 꽉 쌓여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숫자로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 사람 양태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 또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우뚝 솟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럴 때 숫자로 한 분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교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요. 이건 하나님이 숫자로 하나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그 안에 뭐가 있다? 세 위격이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보내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보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세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다. 예, 맞아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싫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신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 여기에 보면 두 번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0장 28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신 도마가 직접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간접적인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나씩 추려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 뒷 배경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부자들도 들어오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아내 삽비라가 팔아가지고 내긴 냈어요. 내긴 냈는데 일부는 오늘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꼽을 쳐놓고 일부만 바친 거예요. 그냥 일부만 바친 거예요. 일부만, 아니 그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 오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냐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거든요. 거룩인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반을 바쳐놓고는 반을 자기가 다 팔아서 마치 몽땅 다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네가 거짓말한 것은 성령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핀잔을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죠?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냥 하나의 어떤 영이다, 무슨 힘이다, 능력이다 그러면은 그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누구를 속였다 그러는데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는데 성령을 속인 게 바로 누굴 속인 거가 된다? 하나님을 속인 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지만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양태로는 아닌 거예요. 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건 아닌 거죠.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례로 두 개만 볼게요.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고린도서 13장 13절,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면 세 분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세 분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추려서 이 세 분을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셋을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 쓰기 싫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그러나 그 안에는 새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 인격적인 존재가 한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요. 38페이지에 제가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요. 주의할 점.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쉬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쉬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그 일이 끝나자 성령 하나님이 바통을 받아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 누가 일하시든 간에 항상 세 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일하세요. 그 안에서요.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성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 안에 세 분이 하나니까요. 한 분이시니까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주로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통요. 그러면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한테 좀 미안해요.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한테 미안하고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은 제외시켜 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요. 그럼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만 받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구경하시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할 때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냐? 따로따로 어떨 때 기도를 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그 문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다른 거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게 간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 인격을 형성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거룩이에요. 하나님 이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이퀄 선, 하나님 이퀄 의,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 이퀄 거룩.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이퀄, 인간 이퀄 거룩, 인간 이퀄 의, 이거 아니라고요. 인간 안에 거룩도 있고 의도 있고 선도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것들이 어느 게 비중이 또 큰 것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모여서 인간의 한 인격을 형성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공의로
하나님만 심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단순성이라 그래요. 단일성. 단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란 거 하나 가지고 몽땅 다 그냥 다른 거는 다 마음을 없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충족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속성 같은 이런 속성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몽땅 하나님의 모든 성품입니다. 모든 성품이 몽땅 조화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다 녹여버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창세 이래로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심판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가 직접 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녹아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 이 모든 성품을 온전히 충족시킨 곳이 어디냐 그러면 유일무이하게 십자가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요, 편협한 종교입니다. 편협한 종교예요.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나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바로 이것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옛날에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떤 책을 써볼까라고 생각만 해서 아직까지요. 아직도 거의 초안은 잡아놨는데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속성이요. 보통 보면 사람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 들어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십자가에 다 드러났습니다. 몽땅 다. 안 드러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외워두세요.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속임수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시켜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꼴통이냐? 골수분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라 그런다고요? 예, 우리는 편협합니다. 배타적입니다. 꼴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무이한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또 이 일을 안 했고요. 공자도 안 했고요. 석가모니도 안 했고요.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요? 우리 주님 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랑 그 다음 문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단순성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느 거 하나도 거스르고는 일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속성당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만 왜곡을 시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을 저희들 오늘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온전히 조화를 이루셔서 이것을 이루시는가를 참 저희들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아까 저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부귀나 명예나 행복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